우리는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진들, 보좌진들, 국무위원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통찰력을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세계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장서 인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G7 경제회의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G8의 8번째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을 새로 짤 때다. 판을 새로 짤 때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문 가운데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그 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절약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펑펑 썼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러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업의 생사가 전기료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곳곳에 전기가 새는 곳이 없는가 평소에 살펴보고 좀 아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신약성경 맥잡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맥잡기를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복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일도 클럽 멤버 가운데 아주 이 민원을 갖다가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원을 저에게 너무 길다고 너무 길다고 민원을 넣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요한복음 내일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7장 그래서 3번에 읽혀서 읽도록 아예 확 줄였습니다. 사도행전도 원래 2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14장이잖아요. 안 되겠다. 그것도 3번에 끝내기로 하고, 요한복음도 3번에 끝내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속에서 서신서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서신서가 어디쯤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면서 하려면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6월 이제 그 우리 새생명 전도 집회 돌아오는 주일날, 그 토요일날 다 끝나게 돼요. 원래 목요일날 끝내기로 했는데 그리고 연장하니까 토요일날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도 읽고 성경도 읽으면은요 굉장한 도움이 돼요. 지금은 정신없이 읽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성경 또 다시 볼 때는 그 블로그 찾아서 보면 되거든요. 저는 계속 이제 더 보강해서 올려놓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블로거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얼마나 이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올려놓는지 몰라요. 뭐 죽기까지는 하겠습니까마는 몸살을 알 정도로다. 얼마나 어제도 하루 종일 했고요. 오늘도 막 틈이 안 나요. 틈이 안 나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해야 되고 아마 11시쯤 잘 것 같고 막 그래요. 아침에는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것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알아간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젠가, 그거 이제 팁으로 올라갑니다. 금요일로 알고 계시죠? 금요일날 죽으셨고 주일날 살아나셨고, 이걸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 한번 내일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독반에 들진 않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미라클 모닝 블로그 이름이 미라클 모닝이니까 그걸 들어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도표를 하나 딱 보면 3등분으로 나눕니다. 1, 2장은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 3, 4장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 5, 6장은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도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자유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권면이에요. 자유를 적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마시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하면은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유에 대해서. 자, 이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 강에 가면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그 자유의 여신상 세 개를 여신상인데, 이 세 개를 밝히는 이 자유는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작한 구리 조각상으로 미국 뉴욕주 뉴욕의 섬, 뉴욕의 한 섬에 리버티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곳에 내려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관광선이 있어요. 관광배가. 그걸 타고서 보게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 미국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친목을 기념하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모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증정이 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188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상징이자 19세기 이후에 끊이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이민자에게 아주 놀라운 자유의 상징이 되기도 한 그런 상입니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발코니까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전망대인 머리 부분까지는 나선형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신상은 원래 등대였어요. 등대였기 때문에 뉴욕항을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햇불은 등대 역할을 했었지만 이 구름에 반사되어 가지고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이 청원 때문에 지금은 등대의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전망대는 폐쇄되어 있다가 200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약 8년 만에 이제 재개장되었습니다. 이 재개 후에는 이 전망대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시간당 30명이에요. 전망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시간당 30명. 그래서 하루에 24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받침대 입구의 현판에는 받침대를 지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에머 레저러스가 지은 새로운 거상이라는 19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게 있어요. 정복자의 사지를 대지로 펼치는 저 그리스의 청동 고인과는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의 바닷물을 씻긴 일모로의 대문 앞에 횃불을 든 강대한 여인이 서 있으니 그 불꽃은 투옥된 번갯불, 그 이름은 추방자의 어머니. 횃불 든 그 손은 전 세계로 환영의 빛을 보내며 부드러운 두 눈은 쌍둥이 도시에 의해 태어난 공중의 다리를 걸친 항구를 향해 명령한다. 오랜 대지여 너의 화려했던 과거를 간직하라. 그리고 조용한 입술로 울부짖는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를 숨쉬기를 열망하는 무리들을, 너의 풍성한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 후에 시달린 고향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황금의 문 곁에서 나의 램프를 들어 올릴 터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에요. 북한 주민들. 그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꿈꾸는 나라가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김일성 우상화를 꿈꾸는 우상화를 시키죠. 지금도
그래서 무조건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 하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하잖아요. 예. 북한에 간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간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그 장면을 다 봤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건 우상에 절한 거예요. 우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면 한미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너무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럼 남아가지고 잡혀서 죽어야 됩니까? 피신해야죠. 대통령이 수장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폄하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30,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첫 국회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십니까? 기도로?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갖다 따온 거예요. 성경이 기본한 헌법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주체 사상을 갖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신 결과로 주어진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방국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있죠.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자유 대한민국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헌법을 새로 고칠 때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누군가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봤던 사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거인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꾼들의 말장난에 따라 마음들이 요동치고 생각들이 요동치고 여론이 요동치는 겁니다. 19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패트릭 헌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의 일침이 되었습니다. 홍콩 시위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었던 이 중국 본토와의 싸움이었었죠. 사회주의 국가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중국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홍콩 시민들의 대결. 그것도 지금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유라는 말을 꺼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해방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해방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심 구절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해방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 안에는, 이 해방의 자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첫째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란 말인가? 성경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자유는 뭐냐면 어떤 일, 노예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자유를 정의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억압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를 끔찍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는 비행기를 잘 안 탄답니다. 비행기를 잘 안 탄대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병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만 빨라도, 조금만 느려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렇게 뛸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 마귀들이죠. 성경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마귀들에 대한 이 부정한 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죄는 우리를 억압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북한에는 해커 부대가 있습니다. 해커 부대가 있어요. 그 해커들은 남쪽에 자기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주는 유명 인사들을 해킹합니다. 핸드폰을 해킹하고요, PC를 해킹합니다. 컴퓨터, 핸드폰 등을 해킹해요.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 다 알아.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전부 까발릴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죠. 죄 짓는 것들. 몰래 갖고 있는 무슨 사진들,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밝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현수막을, 프랭카드를 걸고서 시위를 하라. 이게 북한에서 지령을 걸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북한에 가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꼭 이제 그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이 북한에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확 올가매는지 몰라요. 확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죄죠, 죄. 죄죠. 그래서 이 북한의 해커들이 또 하는 일이 있죠. 모든 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킹해가지고 다 쓸어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핵무기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줘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속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24시간 따라다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와 무서움이 따라다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나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의 자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압박을 당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이 끌려가 의안부로 갔고 탄강으로 갔고 군인으로 착출되어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말도 빼앗기고 글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세종대왕이 주셨던 글도 빼앗아 갔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의 무서움을 압니다. 아니 그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 누나, 동생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처럼 흥정을 하며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찌 그렇게 될 말입니까? 오래된 영화 가운데 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뿔이. 그 주인공은 아프리카의 왕족이었습니다. 그 족장 출신으로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는 결국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주인이 만든 가마솥 끓는 물에 거름을 푸는 쇠고랑으로 찔려 그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제도라는 거예요. 노예제도. 그러한 노예제도가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노예제도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인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운동을 펼치자 남부에 있던 사람들은 노예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노예는 그대로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북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아니다. 노예는 해방돼야 된다. 이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한 결과 1800년대에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북부 사람들이 이겼죠. 예,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 노예 해방을 선포하기 2주 전에 이 노예 제도를 고집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흑인들의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대통령까지 죽었어요. 대통령까지. 왜?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똑같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얼굴 유색으로다가 말미암아 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기자가 알라바마주를 지나가다가 꼭 종처럼 사는 흑인들이 보였어요. 흑인들, 종처럼 사는 흑인들.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예요? 흑인들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노예 해방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둔 생활과 함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얽어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어도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확실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인식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 주인 밑에 있으면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을 떠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집도 주고. 그 노예로 살 것인가? 해방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집트가 그립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먹던 수박이니 오이니 뭐니 이런 게 그립다고. 네? 여기 오니까 고기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위해서 떨어뜨려 주셨잖아요. 아주 어느 정도 먹었냐면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리고기를 갖다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에서 냄새 나요. 아주 보기도 싫을 거 아닙니까? 아주 질리도록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산단 말입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어도 그걸 노예 삶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인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주인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두고 이용하고,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40년, 10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 2절에서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내가 계시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도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는데, 그 왜 그래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몰래 들어온 사람들,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이단들. 우리나라는 JMS 같은 이단이요, 얼마라고 그러더라? 5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JMS 같은 아주 그것보다 더한 이단들이 있대요. 그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샤머니즘과 섞으면은 사람들이 쏙쏙 따라온다고. 예, 구원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잘못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자유.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닌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의 자유를 갖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 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6절과 11절과 13절에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6장을 펴보시고 로마서 6장 6절, 11절, 13절 세 가지. 첫째는 알라는 거예요. 알라.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대요. 십자가에 죽었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이죠, 요약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고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확언이라고 그러죠. 확언. 내 마음의 확언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방의 자유를 제가 가지고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줄이잖아요. 그런 한 줄을 여러분이 써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써보는 습관.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매일 전하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시는 댓글 부대족이 있어요. 댓글 부대족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결심을 거기다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거기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 돼야 돼. 확언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날마다 알아가면 고백하고, 알아가면 고백하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안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알라 이거예요. 알아라.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순식간에 다 읽어버리고 이게 자유의 대원장이구나 이렇게 딱 포인트를 갖고 읽으면은 문장이 다 이해가 돼요.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라는 단어예요. 여기라.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이제 밑줄 쫙 긋고 형광펜으로 아주 이렇게 칠해놓으면 눈에 번쩍 뜨이게 되죠. 우리는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겨야 돼요.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드리라예요. 드리라. 6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됩니다. 드리라. 이런 정신.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은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유의 대원장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 2절을 명심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 2절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유예요. 성경적인 자유. 성경적인 자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위하여 미국에는 자유를 위하여 대통령까지 암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우리의 죄의 해방의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하고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타버립니다. 해를 입어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